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소천, 이런 타이틀 제목을 보는 순간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야말로 전환기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만큼 명함이 분명한 분도 없습니다.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80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기까지 은혜도 있었지만 말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을 조용기에서 조다윗으로 그리고 다시 조용기로 바꿔가면서 목회를 해야 했겠습니까? 그분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독재 시절 정권에 부역했던 과실 또한 사실입니다. 그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이런 유명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쉽게 설명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왜곡하면서 복음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비판도 공존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희망을 주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기복신앙으로 병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일들이 모두 돈과 관계된 일들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으셨던 분이 소천하셨다고 하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어쨌든 주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후 한국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또한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2장과 43장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에스겔서 40장, 41장에 이어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말씀이니까 40장부터 43장까지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성전의 법과 제단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했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동문을 통해서 떠나셨는데 떠날 때 사용했던 그 동문,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영원한 거처로 삼기 위해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성전에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회복된 새 성전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보좌고 발등상이고 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한 성전에서는 부정한 것이 모두 제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온 그 성전에서는 그 부정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더 이상 성전에서 인간 왕, 사람인 사람, 결국 사람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요, 이제 다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또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복된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이스라엘이 지었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다시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규례를 알게 하여서 거룩히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의 규례 중에서 제일 먼저 제단의 규모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든 후에는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7일 동안 매일같이 흠없는 염소 한 마리와 수송아지 그리고 숫양을 속죄제물로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속죄의 제사라는 것이 짐승들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 제물이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없어지는 것인데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각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각을 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양과 소가 사실은 자기들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두려웠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부정한 죄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어쩌면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지만 그들 영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다 죄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죄인, 용서받은 죄인. 그러나 아직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난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사실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번제단 삼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어주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그 대가를 치렀으니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매일같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42장과 43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 44장부터 4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떠난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했고 폐허가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와서 임재하시는 성전은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물론 아직 무너진 건물은 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기저기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곳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이 떠나신 크고 아름다운 성전, 그게 성전일까요?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곳이 진짜 성전일까요? 어떤 것이 성전일까요? 금과 은으로 지어지고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성전일까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폐허가 되고 방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교회,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여름에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지하교회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또 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은 어떤 성전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은 성전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하는 성전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 성전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도록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인 우리들이나 우리가 속한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